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은 본문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의 좋은 날을 봄날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봄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봄날 여러분 밖을 보시면 정말 따뜻한 날씨와 그리고 눈부신 햇살과 찬란하게 다가오는 그 온도가 있습니다. 그 따뜻한 봄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저는 오늘도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답으로 드렸었던 이야기는 세상이 추구하는 쉼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이끌어 가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니까 꽤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뜻 덕서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많이 오신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 연수가 쌓인 만큼 그 지혜가 정말 넘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탄생부터 지금의 인생까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서로 사랑하며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지으셔서 자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세상을 피조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이 사랑의 넘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신 그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입니다. 이 선한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땅 위에 계신 우리들은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걸어왔었던 모든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앞뒤의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 5칸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분하고도 멀리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신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넘치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듯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며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가 이루어졌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쉼을 얻게 됩니다. 바로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는 설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2입니다.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는 왜 우리가 지금 쉬지 못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지으셨지만 온 땅 가운데 쉼과 안식이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알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으며 안식하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생명은 죽어가며 사랑 없음 가운데 살아가는 공허한 삶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통계의 숫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땅에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1위가 인구당 1위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였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사망 원인의 1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더 암울한 것은 10대와 30대가 이 자살률이 정말 높지만 실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나약하거나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살을 일으키는 우울증과 같은 질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은 이러한 죽음이 끊기고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땅 가운데는 이렇게 정말 암울한 숫자들이 가득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암울한 숫자가 있습니다. 0.78이라는 숫자 혹시 알고 계신가요? 0.78. 대한민국에서 오늘날에 여성들이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낳고 있는 아이의 평균 출산하는 아이의 숫자가 0.7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여성이, 한 명의 가정이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는 2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에 목숨을 잃은 수명을 다하신 이들의 숫자는 37만 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땅이 생명을 잃어가고 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거서 크리스티라는 추리소설 작가를 알고 있으신가요? 역사상 가장 많은 소설을 판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정말 많은 소설을 썼음에도 각각의 소설마다 개성이 넘치고 명작이 많다는 점에서 다수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녀가 쓴 소설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라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명탐정 푸아로라는 사람이 오리엔트 특급이라는 기차편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에서의 그 탐정 역할을 마치고 나서 급히 영국으로 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탄불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고 있던 중에 유고슬라비아를 거칠 때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려서 고립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승객 한 명이 시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폭설로 고립된 열차 안에서 그 열차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은 고작 12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체가 발견되었으니 용의자는 몇 명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12명의 승객들 중에 한 명이 용의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탐정 푸아로가 계속해서 이제 신문을 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할수록 많은 사람들의 알리바이가 정말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인이 일어났을 때에 다른 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이 서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범인이 없는 열차에 타고 있던 것입니다. 푸아로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12명의 사람들 중에 범인을 찾을 수 없다면 범인은 12명 전부가 아닐까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가 수사해 본 결과 그 열차에 타고 있었던 12명 전체가 함께 살인을 저질렀었던 공범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묵인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서로 입을 맞추었던 것이 바로 이 오리엔트 특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이 어쩌면 이 소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죽어가고 누군가가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사실은 그 원인과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외면한 채로 그 열차에 그냥 타고 있고 사실은 입을 맞추어서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그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들의 교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암울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해야 하나요? 왜 꼭 그런 수치보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음성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하나님께 물었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를 꼭 전해야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생명이 죽어가고 선한 창조로 이루어졌었던 피조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 아픈 마음은,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아픈 마음은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더 명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어서 세상에 그 쉼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해에 통계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통계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약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10명 중에 2명을 만나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땅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10명 중에 2명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숫자는 이 세상을 바꾸기에는 적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땅은, 이 세상은 공멸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말고 생명을 찾아가는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고 쉼을 얻게 될까요? 창조 이야기로 한번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툭 하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동안에 그때의 문화들이 있었고, 그때의 양식들이 있었고, 그때의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은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정말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많은 열강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우리 성서지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열강 가운데에 끼어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 경상남북도 되는 조그마한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문화적으로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 열강들,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문화와 그 문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홍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의 정결함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계속해서 접했었던 이야기죠.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읽었었던 성경의 그 이야기가 당시의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학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사실은 당시의 문화로부터 베껴서 왔었던 그러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 이야기들 속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다 신이라고 하죠. 많은 신들이 그 이야기들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읽는 성경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전지전능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당시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언제나 여러 가지의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신들이 투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그 신화들 속에는, 고대 근동의 신화들 속에는 신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에게 족보가 있습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이전부터 계셨고, 물질이 없었던 그때부터 계셨고, 스스로 계셨으며 한계가 없으시며 그 어떤 것도 복종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카우프만이라는 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이 오직 우리 성경에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비교하고자 하는 그 고대 근동의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에누마 엘리시라는 아주 오래된 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이 가졌었던 창조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그냥 쭉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에 하늘은 이름이 없었고 아래 단단한 땅도 이름이 없었으며 그들을 낳았던 태초에 압수 외에 아무것도 없다가 그리고 문무 티아마트 그 모든 것을 낳았고 그들의 물은 한 몸으로 서로 섞였다. 갈대숲도 없었고 늪도 보이지 않았으며 신들조차 하나도 창조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름은 없었고 운명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 신들이 그들 사이에 만들어졌다. 이 바벨론의 이야기는 태초에 압수라와 티아마트라는 그러한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결합해서 악마들을 탄생시켰고 많은 신들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신들이 이 압수와 티아마트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신의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앞뒤로 몰려다니며 티아마트를 방해했다. 그들은 티아마트의 심기를 정말 거슬렀다. 하늘 거처에서 그들이 떠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수와 티아마트가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나왔던 다른 신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떠들고 방해하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는 티아마트에게 쉼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진정코 나에게 괴롭고 낮에 편안함이 없고 밤에 쉼이 없으니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행동을 끝내야 그 조용함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쉼을 갖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신화에서 세상을 창조시켰었던 그 압수랑 티아마트가 신들을 낳았는데 신들이 떠드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의 자식이 떠드는 게 못마땅해서 평안과 안식을 찾기 위해서 하기로 한 것은 자신들이 낳았었던 그 신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이자라고 했었던 것을 그들의 자녀 중에 하나였었던 마루두크라는 신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들을 모아서 전쟁을 벌이고 이 압수와 티아마트를 찾아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을 죽인 다음에 그들의 몸을 이렇게 나눠서 온 땅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티아마트를 나눠서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해를 만들고 그리고 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신들은 이제 그 해를 다스려야 하고 물을 다스려야 하고 별을 다스려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신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신인데 나는 이렇게 해를 움직여야 되고 별을 다스려야 하는 이러한 불편한 노동을 반복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쉬기 위해서 한 가지 창조를 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피를 뭉쳐서 뼈가 되게 할 것이다. 야만인을 만들어 그 이름을 인간이라 할 것이다. 진실로 나는 야만인을 창조할 것이다. 그가 신들의 일을 맡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들은 쉬게 되리라. 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쉬기 위해서 했었던 일은 인간이라는 존재, 야만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자기의 일을 넘겨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통칭해서 이 이야기를 에누마 엘리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누마 엘리시의 신들은 인간을 지었을 때 그들이 하고자 했었던 노동을 넘겨주기 위해서 노예로 인간을 창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 어떤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인간을 부리며 하수인으로 만들었고 그저 인간을 소모품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인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좀 더 힘이 센 신이 무엇인지, 좀 더 내가 맡겨야 될 신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가다가 계속해서 그 신들이 벌였던 전쟁에 동참하여서 투쟁하고 싸우다가 소모되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어떠할까요? 에누마 엘리시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결코 신의 노예나 하수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은 인간을 어떤 노예나 하수인으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야만인으로 부려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에 쉼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대로 생명을 불어넣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우주는, 우리에게 주신 우주는 우리의 혼돈과 그 무질서했었던 그 에누마 엘리시의 세상과는 다르게 생명을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고 함께 살아가시며 형상대로 쉼을 취하는 세상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 선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혼돈이라는 무질서, 카오스를 말씀, 로고스로 정돈하시고 온 우주라는 코스모스를 선하게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조의 순간에 안식으로 창조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쉼을 얻게 됩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의 혼돈과 무질서, 자신의 처지를 불안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죽여야만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믿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안을 갖고 낙담하면서 살아갈 때에 인생은 온통 전쟁터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을 따를 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혼돈과 무질서와는 정반대에 계신 분입니다. 도덕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여겨지는 에누마 엘리시의 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이 분명히 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 바로 그것이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마침내 참된 쉼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과 경쟁, 분투와 쟁취의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곳이 바로 무질서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어쩌면 우상 숭배의 자리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는, 나는, 그리고 온 땅은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따스한 봄날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옆 사람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걸작품이라는 마음과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질서를 회복하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